여러분들이나 저나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정당한 것이 아니라 구역에 딱 맞거나 완전하거나 조건이 구비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값없이 긍휼을 입은 거죠. 우리가 긍휼이 입었다는 것이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우리들의 존재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 만족하기에는 도저히 안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거든요. 우리로서는 도저히 안 돼요. 그러니까 열을 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대적이 돼요. 그러니까 은혜를 입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 우리 안에서 자유가 되고 편안이 돼요. 은혜를 입는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된 사람들은 자꾸만 내가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고 내가 자꾸만 노력을 하려고 하거든요. 이거 사실은 복음을 모르는 것이에요. 은혜를 모른다는 것은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는 것인데,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온전치 않잖아요. 그죠? 근데 사랑스럽지 않아요. 왜냐면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아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볼 때 그 아이들에게 온전한 것을 요구하지 않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온전한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도무지 안 되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게 바로 긍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여기 지금 존재하시는데, 지금 이 자리에도 존재하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존재하시는데, 이 상태에 대해서 온전치 못하다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셔야 돼요. 온전하려고 애쓰는 것 자체는 바보예요. 어리석은 거야. 아무리 애써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온전하게 보이려고 하거나 온전하려고 속에서 자꾸만 이렇게 움직인다면 그건 마귀예요. 이 마귀가 자꾸 너는 온전할 수 있어. 그러니까 온전해. 빨리 온전해야 돼. 최선을 다해. 온전해봐.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내 존재를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항상 우리가 무엇인가 실수했다, 허물이 있다, 죄를 졌다 라고 느껴질 때 우리 안에서 화를 내게 해요. 너가 하나님인데 왜 그렇게 된 거야? 이런 식으로. 너는 하나님인데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니?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창세기 3장에 들어온 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근데 뱀은 이거 먹으면 정말 잘 살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와서 계시면 우리의 존재를 알게 돼요. 예수의 피공로로 우리를 불렀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온전치 않게 될 때 우리는 자꾸만 나의 부족함에 대해서 화를 내게 해요. 당연한 건데, 부족한 것도 당연한 거고, 허물도 당연한 거고, 죄도 당연한 건데 화를 내게 해요. 누가 그러는 거죠? 마귀가. 거짓말쟁이가 왜 온전치 못한 거야? 넌 진짜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이라고 자꾸만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서 온전치 않은 거에 대해서 자존심을 상해한다는 거죠. 쏘가 있어갖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기 때문에 내가 뭔가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고 뭔가 죄를 지었다 하게 되면은 화가 난다는 거죠. 근데 그 화는 누가 내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도 보면 지가 잘못해놓고 지가 울어. 괜히 미안하니까 울어요. 울어서 자기를 커버하려고 이렇게 감춰보려고 그래요. 당연한 건데. 잘못해놓고서 괜히 울고 펄펄 뛰어요. 지가 잘못해놓고서.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마귀가 있어서. 마귀가 주인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걸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마귀는 자꾸만 우리한테 너가 하나님이니까 절대로 죄를 짓지 마. 절대로 실수하면 안 돼. 너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 말씀대로.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실 때 그분은 너희들이 도저히 안 되니까 십자가 위로 올라가셨잖아요. 대신 우리의 불의한 것들을 대신 의로우신 분이 대속하셨잖아요. 그 때문에 하나님을 바보로 취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제라도 우리가 온전치 않다는 것에 대해서 자기 인식을 가지셔야 돼요. 나만 아니라 너도 온전치 않고 나도 온전치 않고. 이것이 확실하게 될 때 십자가에 도가 서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은
마귀한테 속아서 자꾸만 내가 온전하니까, 너가 온전하니까, 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완벽해야 돼. 그 완벽주의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마귀한테 속아서 그래요. 절대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모습을 용납지 않으세요. 그것이 바로 제 말이 아니라 로마서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1장이에요.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없는 그 자리에다 갖다 놨다. 하나님의 긍휼을 알게 되려고, 긍휼의 의미, 하나님의 존재와 내 존재를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요. 이 긍휼, 마태복음 9장 13절에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병든 자를 부르러 오셨고 그리고 긍휼의 의미를 배우라 하신 것처럼 로마서 11장 32절에서 한번 보세요. 30절에서 31절, 32절. 예.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려고 우리의 긍휼을 베푸시려고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뒀으니 말 안 듣기쟁이란 말이죠. 우리는 제멋대로 하는 말 안 듣기쟁이, 욕심쟁이, 심술쟁이. 누구나 다 말 안 듣기쟁이가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인간이 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도저히 안 되는구나. 예수님 필요해. 이거를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절대자의 위치와 피조물의 위치를 확실하게 알게 하시려고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근데 자꾸만 그것을 억감을 제적을 해서 자꾸만 완벽하려고 하고 왠지 잘해보려고 하고 노력하고 해서 내공률을 은연중에 내공률을 세는 것이 말세의 징조에 작응하며 그랬거든요. 자기가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가 자기를 합리화시키면서 자기가 자기를 위로하고 소용이 없어요. 천국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어느 때라도 우리는 긍휼을 입은 존재라는 것에서 깊이 받아들이게 되면 그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우리의 존재,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입히게 돼요. 이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너도 연약해서 그랬구나. 나도 연약해서 이런데. 그렇지만 괜찮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야. 긍휼을 입히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내가 너 뽑아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길 거야. 그리고 내 생명을 너한테 넣어줄게. 이 마귀는 주의 생명을 받는 거를 질투한다는 거죠. 질투. 저는 그 가인과 아벨이 있잖아요. 아벨의 행위와 가인의 행위가 아니라 가인의 그 긍휼을 입지 못한 것이 참 문제 같아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내 거를 안 받으셨구나. 내가 실수했나 본데. 이렇게 했었으면 참 좋았을 걸. 왜 아벨을 죽였을까? 하나님 물론 그 피의 제사를 우리에게 교훈하신 것도 있지만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언제라도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고 허물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왜 거기에서 자기의 허물과 죄를 가려보려고 해도 안 가려지니까 화가 나는 거잖아요. 이것이 다 사람들 간의 관계를 원만하게 못하는 방법 같아요. 그래서 말씀이 오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돼요. 긍휼을 잊게 돼요. 말씀이 왔다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긍휼을 주신 사람에게 말씀을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긍휼을 입힌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주셔서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잘 안 되는데 이 말씀을 내가 알긴 알지만 참 지켜지질 않는구나.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주의 영이 이렇게 오시면 믿음으로 행하고 고린도후서 5장 말씀대로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말라고. 보다 보니까 다 죄냐. 다 못마땅해. 다 허물이 있어. 너무나도 갈피가 많아. 못마땅해. 속이 다 보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보는 것으로 행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행한다는 소리는
긍휼한 눈으로 봐라. 너가 긍휼을 입었어. 너가 긍휼이 입었다는 것이 바로 믿음인데 이 긍휼한 눈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봐봐. 그래서 이 민수기 14장에 가나안 땅을 탐지하는 12명이 있잖아요. 12명 중에서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휼이 있어서 내가 못하는 걸 알지만 이렇게 큰 장대 같은 사람들, 엄청난 힘세 보이는 이 사람들을 우리가 못한다는 걸 알지만 하나님은 그 땅을 약속하셨잖아요. 우리가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은 반드시 임할 거라는 거죠. 그것이 믿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자비를 믿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보고 넌 이렇고 넌 저렇고 넌 이렇고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긍휼을 믿지 못해서 그래요.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사람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내가 아는 예수를 해봐야 되니까. 내가 아는 예수를 행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실 때, 교회에 오실 때, 아, 나는 정말 도저히 안 되는 인간이기 때문에 뽑으셨구나. 도저히 뭔가 모자라도 모자라기 때문에 뽑혔구나. 그냥 멸시 받을 자, 천한 자, 낮은 자, 미련한 자이기 때문에 뽑혔구나.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그래 내가 너 내가 뽑아 나가 써줄게. 근데 잠깐 우리가 올라오잖아. 우리가 뭐인 것처럼 잠깐 올라오잖아요. 나라는 존재를 잠깐만 뭔가가 채우잖아요. 그게 이제 마귀예요, 여러분. 이 마귀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음란하고 도둑질하고 이것만 마귀가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자기를 자꾸만 세워보려고 하는 것이 마귀예요. 우리는 소용이 없어요. 그렇게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해도 우리 거는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 보내신 그 사람 바로 예수님만 마음에 드시는 것이에요. 그분만 거룩하셔서 그분이 없이는 어떤 것도 우리의 어떤 것도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분이 아니고서.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많은 사람이 저도 역시 새벽기도 하고 뭐하고 열심히 해봤잖아요. 네, 열심히 했는데 그 속에 보니까 몰래 교만이 싹트고 있었다는 거죠. 교만이. 네, 열심히 했는데 그 속에 보니까 몰래 교만이 싹트고 있었다는 거죠. 교만이. 그래서 어느 날 딱 아침에 일어나지도 못하게 하니까 야, 이것도 진짜 내 마음대로 안 됐었구나. 주님이 하셨던 거로구나. 지금도 마찬가지죠. 정말 그래요. 설교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이게 뭐지? 열심히 아침에 기도하면서 다 해놨는데도 가서 무슨 말씀을 드리지? 하면서 어디야? 그래갖고 5분 전 옛날에 분치기 시험을 보듯이 막 하면서 어디 막. 그러니까 말하는 일은 마태복음 10장에 성령이라고 성령이 말씀하실 때 저를 딱 죽여놓으시는 거죠. 너 하지마. 네가 준비하고 네 맘대로 안 될 거야. 내 맘대로 할 거야. 이 소리죠. 그러니까. 그리고 싹 하면 들어가고 가면서 이거 뭐 해야 되는 거야. 막 이렇게. 정신이 없어져. 그래서 항상 죽여놓으세요. 하나님이. 네 맘대로 아니야. 내 맘대로지. 알았지? 그런 거죠. 내 백성을 내가 주는 말을 너는 심부름이나 해. 네가 준비했다고 그거 잘 될 것도 아니니까. 제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그분이 움직이셔야 잘 되는 거지. 그분이 말씀하셔야 잘하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아주 체계적으로 말씀을 잘 전해도 그것 가운데 안 된다는 거죠. 저 역시 몇 장씩 이렇게 많이 아침이면 기도하고 말씀 적고 이렇게 하지만 그거는 내가 나를 위한 떡이야. 나를 위한. 하나님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죠. 아, 나를 불쌍히 여기셨구나. 그래서 항상 저는 저에 대한 그림을 그릴 때 푼수 같구나. 왜 이렇게 바보 같으지? 아, 오늘 더 이렇게 바보 같은 거야. 이렇게. 예. 어느 때라도 그래요. 어느 때라도. 근데 밖에서 보시면은, 제가 좀 똑똑하게 보일 때가 있나 봐요. 좀 강해 보일 때도 있나 보죠. 저는 사실 그렇잖아요. 제가 저를 느낄 때는, 야, 너무 그냥 허술하다, 사람이. 정말 좀 들떨어진다. 이런 느낌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 엄마가 들으시면 듣기가 싫으시겠지만, 제가 그래요. 예. 항상 이렇게 뭔가 제대로 안 된 사람 같다는 느낌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집사님들하고 할 때는 집사님들이 잘난 게 많으셔서 그런가 봐. 집사님들이 잘난 척하고 딱 앉으셔서 그런가 봐. 하루 종일.
근데 그때는 제가 더 제가 봐도 잘난 것 같아, 그때는. 예, 그건 제가 아니에요. 정말이지. 정말 제가 아니에요. 아, 집사님들이 좀 잘난 척 하시는 게 있나 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집사님들을 위해서 눌러놓으시는 거죠. 저도 이거 어디서 사나오는 거지? 그래. 제가 어디서 있던 건지 속에서 뭐가 계속 나오더라고, 계속. 지식이 어디서 있던 건지, 어디서 언제 숨겨놨던 건지 막 나오는 거 있죠. 언젠가 읽었던 책이고 뭐 그럴 텐데 생각이 참 안 나는데 정말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의 그릇이죠, 그릇. 하나의 질그릇이에요. 누가 제일 잘난 사람일까요? 누가 제일 잘난 사람이죠? 이 중에서 누가 제일 잘난 사람이죠? 제일 못난 줄 아는 사람이 그만큼 잘난 것이죠. 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못났다고 생각할 때 잘나신 하나님은 임하신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나는 못났는데 그 열등감하고는 다른 것이에요. 열등감은 세상적으로 세상을 크게 보기 때문에 열등감인 것이고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분이 지식과 지혜가 너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무식이 되는 거죠. 그때 그분이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무 거룩하지 않구나. 너무 형편없구나. 그분이 너무 완벽한 인격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너무 부족하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면 가질수록 무너지게끔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말씀이 들어오면은 그분의 온전하심이 들어오면은 이 온전하심이 운동할 때 나는 부서지는 거지. 그분이 일을 하실 때 부서지는 것이에요. 그분이 와셔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오시면 내가 부서지고 깨지고 씻겨지고 태워지고 계속적으로 내 안에서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우정 깨져야겠어, 씻어야겠어, 태워야겠어,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전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동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느 틈인가 태워지고 어느 틈인가 씻어지고 어느 틈인가 깨지고 부서지고 고운 가루가 되도록 계속 갈아주신다는 거죠. 말씀이 있을 때의 현상이에요. 근데 오래 다녀도 왜 그렇게 깨지지 않고 꽃을 세우고 있을까? 말씀을 안 믿어서 그래요. 여기 계신 말씀을 안 믿으셔야 돼요. 말씀은 맨날 들으시는데 말씀은 듣기만 하고 내 생명이 안 돼서 그래요. 생명은 뭐죠? 피와 살이잖아요. 내 피와 살을 먹고 마신다는 생명이 있고 요한복음 6장 50절.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이 내 안에 있다라고 믿어지신 분들은 생명이 있는 분이고, 이게 안 믿어지고 아직도 그러니까 육적 몸의 피와 살을 가지고 자꾸만 잘해보려고 잘 믿어보려고 뭔가 하시는 분은 짐승이에요. 죄송하지만 뱀이 들어와 있는 짐승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약육강식 안 잡혀 먹으려고 애를 쓰게 되는 거죠. 안 잡혀 먹으려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심이 말씀으로 와서 있을 때 그냥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지금도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셨죠? 여러분 안에 말씀이 계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면 말씀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귀로만 듣는 사람은 내가 잠깐 이렇게 해야지,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저렇게 해야지.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으셔야 말씀이 들리시는 거예요. 자, 말씀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예, 성경이 있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참말인데 참말을 받아들이는 것이 영접하는 것이에요. 성경이 내가 아무 증거도 없는 것 같은데 성경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있는 것이에요. 그게 믿어진 사람은 계속적으로 새끼 밥을 먹고 물을 마시듯이 먹어지는 거예요. 음식처럼. 신령한 떡이 하늘의 떡이 먹어지시는 것이에요. 그분이 알아서 먹이시고 그분이 알아서 소화 흡수할 수 있도록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믿으셔야 돼요. 믿는다는 건 여기 주님 계시지 이렇게 잠깐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 안에 예수님과 내가 함께 살지,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지. 화장실 갈 때도 함께, 잠잘 때도 함께, 늘 함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샤워실에 들어갈 때도 함께, 세수할 때도 함께, 음식 먹을 때도 함께. 다이어트 하시고 싶으신 분들, 다이어트가 안 되시는 분은 두 가지인 거야. 나는 살이 빠지길 원해. 나는 다이어트를 하고서 체중을 좀 감소시키고 싶은데 내 육체는 먹고 싶어. 그럼 두 가지잖아요. 예.
원하는 바는 행치 않고 원치 않는 거 안 먹어야 되는데 자꾸만 먹고 싶어 땡겨 땡기잖아요. 두 가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이어트 하고 싶은 그 욕심을 있지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거슬려서 원하는 것이 안 되는 것이에요. 두 가지가 있었어. 원하는 것과 원치 않는 것이. 나는 정말 천국 가기를 원해 라고 알고 있는 내 몸은 천국 갈 행동을 못해요. 내가 못하도록 계속 내 안에서 나를 혼란시켜요. 왜 그래요? 두 마음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이 두 마음은 한 마음으로 딱 되게 되는데 계속 두 마음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원하는 것과 원치 않는 것이. 원치 않는 것을 안 해야 되는데 자꾸만 움직이게 되잖아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이것이 바로 긍휼이에요. 아, 하나님, 내가 도저히 안 되는구나. 여러분들 많이 다이어트 실패 많이 하셨을 거예요. 원하는 것과 원치 않는 것을 두 가지를 갖고 로마서 7장 말씀대로 내가 내 육체에서 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첫째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하지 말라고 거울 앞에서 겉동동한 모습을 보지 마시고 길이 있어요. 믿으세요. 나는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돼. 내 주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걸 해주시지 않으면 난 안 돼. 그냥 지극히 작은 일에도 큰 일에도 안 된다는 걸 받아들이세요. 나는 안 돼. 내가 아무리 체중 감소를 하고 싶어도 나는 안 돼. 주님이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주님이 해주세요. 지극히 작고 큰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의탁을 하세요. 저는 오늘도 이렇게 머리 감으면서 하나님, 제가 머리숱이 좀 많다고 내 나이에 비해서 있는 거라고 미장원에서 그렇게 하던데 이거 좀 간수 좀 잘해주세요. 하나님 것이니까요. 그냥 작은 일에도 잠깐만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잠깐만 생각하세요. 열심히 돈 주고 운동 다니고 뭐 하고 하지 마시고요. 수시로 하세요. 수시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네. 수시로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생각을 해서 절대적인 주권자이신 예수님을 잠깐만 생각하세요. 하나님 해주세요. 제가 안 되니까요. 에라 나는 뭐 안 되는 사람이니까 그냥 먹어줘. 이러다가 또 그걸 보면 아 이거 안 돼. 이거 옷이 너무 아까워. 맞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럼 또 줄이다가 또 한 번에 꽝 찌잖아.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왜 기도를 안 하시죠? 안 되는 줄 아는데 왜 기도를 안 하시죠? 안 되는 걸 기도를 하셔야죠. 그런 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전체가 다 우리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 하나님께 맡기셔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 죽으셨어요. 그리고 완전하게 우리 무덤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새 몸을 주셨잖아요. 그럼 나는 이제 하나님 거야. 그러면 주님께 계속적으로 모든 것을 알아야죠. 하나님 읽어주시고 적어주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여자들이 얼마나 그 살 빠지는 거를 심각해요. 안 해본 사람 없을 거야. 아마 여자분들 중에서. 살찌는 거에 대해서 긴장 안 하신 분들이 없을 텐데 늘 근심을 달고 다니잖아. 그리고 큰 거, 뭐 애들 학교 가는 거, 뭐 이런 거는 기도를 하셔도 된다고 생각하고 근심을 깔고 다니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살찌는 거. 여자들이 만나면은 옷 이야기, 살 빼는 이야기, 뭐 주로 이런 것들 많이 해. 겉이야기라도. 그리고 그다음 애들 이야기, 그다음 남편 이야기. 실제적으로는 자기 문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자기 문제.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문제를 가졌는지를 잘 보세요. 한번. 어떤 문제를 가졌는지. 여자들은 다 아름답기를 원하고 남자들은 다 멋져 보이길 원해요. 남자분들 안 멋져 괜찮아. 나는 추해 보여도 돼요. 그런가요? 네.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런 데까지 무슨 신경을 써 이러겠지만 잠정적으로 그런 근심들이 다 있어요. 여자고 남자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꼭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늘 달고 다니는 근심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딱 이걸 문을 열고 찬양하면 너무 무거워. 이 속에 웬 짐이 그렇게 많으신지 너무 무거워서 야 어디 무거워서 이거 몇 소절 가겠나 찬양. 그냥 질질질질 이렇게 무거워요 찬양이. 근데 사랑 담은 사람만 가는 나라 기쁨의 나라 기쁨의 나라 이렇게 하면 저는 아이들하고 또 밝게 환하게 찬양하던 것이 제 안에서 확 살아나면서 여러분들한테도 같이 흐르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엄마가 밥 줘야 되는 걸로 알고 엄마가 옷 입혀줘야 되는 걸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주 쉬운 것 같은 것이라도 여러분이 참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이런데요. 하나님 저런데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아주 전체적으로 여러분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주의 것인지를 알고 하나님께 의탁하셔야 돼요. 늘 함께 사셔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천국 갈 사람들이니까 천국 사람들답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런 기도 안 하죠. 아니 무슨 그런 기도를 해. 그렇게 하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줄구레 한 것까지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 의탁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뭐든지. 머리털부터 어디까지나 다. 모든 것에서. 이런 식사하실 때도 하세요. 식사할 때도. 하나님 제 몸에 딱 알맞는 것만 제가 막 먹고 싶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세요. 자, 좋은 기도 제목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너무나 중요한 거잖아요. 너무나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식생활에서 안 되면 병이 생기잖아요. 뭐 비만뿐 아니라 많은 병이 생기는데 기도하셔야죠. 무조건 입에 맞는다고 여기 몸에서 마귀가 있어서 무조건 막 먹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 몸에 해로운 걸 먹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먹는 것부터 훈련을 하셨어요. 먹는 것부터. 제 몸에 안 좋은 건 절대 먹기 싫도록. 지금들 딱 절제를 주시면 딱 스톱이에요. 그만큼 해서. 왜냐하면 이미 그렇게 기도를 했었거든요. 제 몸에 딱 맞는 것만 먹고 싶게 하시고 정량을 먹게 하시고 몸에 안 좋은 것은 안 먹게 해주세요. 좋다와 싫다는 간단하잖아요. 근데 먹기 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몸에서 먹기 싫어져서 저절로 골라가는 거죠. 그게 생명이에요, 여러분. 생명. 여러분 안에 생명이 난 이거 먹고 싶어 저거 먹고 싶어서 막 몸에 해로운 것도 많이 과다하게 먹게 되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근본적인 문제에서 해를 끼쳐요. 혈압도 많이 올리게 되고 당뇨도 끼기도 생기게 되면 여러 가지가 생기잖아요. 입에 있는 거 맛있다고 막 먹게 되면. 그건 여러분을 사랑한 것이 아니죠.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것을 마땅히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억지로 살 빼지 마시고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사람들이 기도를 잘 모르는구나. 기도할 줄을. 그래서 기도하는 걸 가르쳐드려야겠다. 그냥 수시로 기도를 하세요. 작고 큰 것을 한번 기도하시면서 이것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저것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되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네. 아이들처럼. 어린아이 같은 자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그랬잖아요. 정말 수시로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돈도 조금밖에 없는데 이거 어떻게 돈이 모자란데 어쩌고. 그리고 잠깐만 제 마음이 인색하게 되는데 하나님 이거 하나님 풍성하신 분인데 왜 이렇게 잠깐 마음이 인색하게 될까요? 어떻게 마음 좀 이렇게 확 찢어주세요. 넓혀주세요. 풍성해 주세요. 여러분도 그럴 때 민망할 때 있잖아요. 좀 마음이 넉넉해야 돼. 잠깐만 인색이 올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이 마음을 좀 이렇게 넓혀주고 하나님이 이 세상 거 다 하나님이 상속권을 다 가지고 계신데 예수님이 그 예수님 내 안에 있는다고 그랬는데 내가 왜 자꾸 이렇게 재지고 계산을 하게 되고 이렇게 인색하게 되는지 하나님 이것 좀 어떻게 확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그냥 기도하시면 돼요.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자꾸만요. 벌써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마음을 너그럽게 풍성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생각이 난 거잖아요. 이 안에 계신 분이 생각나게 하신 것이에요.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여기 계신데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죄와 사망의 법을 결박을 풀어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실 때 죄가 끊어지는 것이에요. 나가라 이게 아니에요. 원수야 나가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자꾸만 이 생명 활동을 하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 것이고 이것도 하나님 하셔야 되고 저것도 하나님 하셔야 되고 난 아무것도 하나 못하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몸 안에서 나오셔야 돼요. 그게 생명이고 성령의 법이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안에 내가 하려는 마귀가 네가 해 네가 왕이니까 넌 실수하면 안 되지 왕이니까 넌 죄를 지으면 안 되지 왕이니까 넌 허물이 있으면 안 되지 왕이니까 이렇게 마귀의 속임수에 붙잡혀 있는 우리 몸이
결박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모든 것에서 여러분들이 자꾸만 수시로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제가 안 되는데요. 마음이 안 되는데, 자, 얼굴이 근사해 보고 싶잖아요. 오늘 좀 화를 많이 냈고, 짜증을 많이 냈고, 얼굴이 너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오늘 좀 누구랑 만나기 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려고 여러분들이 막 꾸미지 마시고, 하나님께 의탁하라는 거죠. 좋게 보이려고 꾸미지 마시고, 그러한 거 하지 마시고, 주님이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 주님이 제 마음을, 그러면 주님이 내가 이미 얼굴이 너무 상해 있고, 얼굴이 짜증나 있고, 화가 나 있고, 이런 것을 내가 알고 있잖아요. 이거 다른 사람을 만날 때 불리하다는 것도 여러분이 아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기시고요. 제가 오늘 화를 많이 내는데, 하나님, 저를 좀 예뻐 보이게 해주세요, 하나님. 예뻐 보이고 싶은 마음이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 예뻐 보이려고 애를 쓸 때 어때요? 긍휼이 가거든요. 나 예쁘지? 어때? 이거보다는 나 예쁘지 않네, 예뻐 보고 싶어. 이것이 훨씬 더 마음이 가는 거거든요. 괜찮지 않아? 뭐 이렇게 예쁘지 않아? 뭐 이런 거보다는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입힘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하나님을 올려놓으신 거고 우리는 우리 자리에 앉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와 우리 이 피조물 인간의 자리를 잘 아셔야 돼요. 내가 못생겨서, 내가 나이가 먹어서, 내가 돈이 없어서 업신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 긍휼을 이렇게 싹 덮으면은 허다한 허물과 죄와 실을 싹 덮이게 되면 귀해 보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귀해 보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내가 무엇인가 한번 해보려고 애를 쓸 때 천해 보이는 거예요. 귀하다의 반대가 천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막 꾸미고 어떻게 하고 좀 더 돋보이려고 애를 쓸 때 질이 낮아 보이는 거죠. 유치해 보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는 것이 고상하다고 그러는데 바로 이런 것이에요. 네가 하려고 애를 쓰지 말고 그분의 긍휼을 입어, 그분의 은혜를 입어. 너가 이미 입힘을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힘을 받기를 소원하고 입힘을 받았다고 믿을 때 일단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겠지 뭐 이렇게. 저는 그렇게 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만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해주시겠지 뭐. 알아서 해주시겠지 뭐. 하나님 뽑으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뽑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오신 것이 아니야. 여러분 생각엔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을 뽑으셨어요. 그런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뽑으셨어요, 하나님. 진짜 그럴까? 내가 뭐 쓸만한 것이 있나?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몰라. 하나님만 보실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눈은 그렇게 근사한 눈이에요. 우리하고 다른 눈이죠. 사람이 볼 때는 너는 쓸만해, 너는 쓸만해, 너는 쓸만해. 그런 눈은 사람 눈이기 때문에 벌써 감점이야. 사람 차별을 했기 때문에 마귀 눈이에요. 사람 차별을 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눈은 정말 이 세상 모든 것을 없는 것처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기 때문에 딱 불렀어? 그럼 귀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불렀어요? 그럼 믿었어요? 그럼 그럼 믿은 사람은 귀한 사람이 되는 거야. 오늘도 나를 하나님 불렀다고 믿어진 사람은 귀한 사람이에요.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히움을 받은 사람, 긍휼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않고 내가 어떻게 귀해 보이려고 좀 더 그럴싸해 보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 때문에 천한 사람이에요. 유치한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 불렀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계속 붙잡아 당기시는 것이에요. 너가 쓸만하거든. 내가 쓸만해. 그래서 안 오면 때려주잖아요. 안 오면 하나님께서 매가 오잖아요. 안 믿으면 매가 오는 거죠. 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을 스스로 믿으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잘 보여야 되지, 잘 믿는 척도 해야 되지, 뭔가 할 도리도 많은 것 같지 너무 힘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시편 4편에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4편 3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며.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어요. 매일 긍휼일 때 오늘 교만해갖고 강팍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매를 간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이 내일 아침에 또 어떻게 긍휼을 입혀주시면 완전히 새 사람이 돼요. 느낌이 달라져. 어저께는 괘씸했는데 오늘은 또 착한 것 같아. 아까는 정말 못됐다고 생각했는데 또 보니까 저녁 때 생각하니까 또 좋은 사람 같아. 그렇지 않은가요? 정말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이 아니에요.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렇다, 이 사람은 이렇다, 저 사람은 저렇다 하는, 그렇게 단정하는 것 자체가 죄야.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은 늘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늘 은혜를 입히고 있으니까, 늘 긍휼을 입히고 있으니까. 근데 이걸 모르고 사기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문제야. 거짓말하면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넘어갈 수 있다. 저렇게 하면 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 사기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라도 우리는 긍휼을 입히움을 받을 수 있는 여건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오늘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내일 아침에 또 어떻게 될지 몰라. 저는 항상 그렇게. 내일 아침에 또 어떻게 생각해 줄지 몰라. 오늘은 화가 났어. 그런데 내일 아침엔 몰라. 어떻게 변할지. 아니야. 그 사람은 절대 그럴 사람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이 묵는 거예요. 그렇게.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러면 여러분이 묵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묵는 것이에요. 밤사이 어떻게 하나님이 변화시킬지 몰라.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니까. 이렇게 믿을 때 파워, 영적 파워가 나가는 것이 그것이 능력이에요. 하나님 결박을 푸는 것이에요. 여러분. 묶인 것을 푸는 것이에요. 아무리 오늘 그랬고 어저께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랬어. 그래 몰라 내일은.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몰라. 예. 믿어지는 사람은 여기서 편안함이 올 것이고 기도해야겠다는 사람이 오면 그것도 또 하나님이 하시겠다 소리예요. 기도 중에 이 문제를 통해서 이 기도 중에 나한테 깨달음이 무엇인가 있게 하기 위해서 또 말씀하실 것이 있어서 또 기도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기 때문에요. 가능성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소망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의 소망이에요. 늘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면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니까. 뭐 여러분 오병이어의 역사라든가 죽은 자를 살린다든가 뭐 이런 거는 많이 알지만 그냥 안 될 것 같은데 생각을 바꿔갖고 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죠. 저도 어떡하지 근데 아침에 딱 지혜를 주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생각을 바꿔놔. 생각을 바꿔 나면 일이 꽉 묶였던 있는 것들이 괜히 묶일 것도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하면 될걸.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이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로서는 안 되지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너희들은 안 돼. 보는 것으로 재지, 듣는 것으로 재지. 생각으로 자꾸만 판가름하지, 너희들은 안 돼.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대신 네 거 다 죄값 치르시고 내가 너 안에 와 있어. 너희들은 불쌍한 존재들이야. 불쌍한 존재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불쌍한 존재가 된 것에 대해서 아주 가벼워지더라고요. 예. 저는 정말 말을 안 했던 사람이에요. 이 처녀 때 말을 안 했어요. 정말 안 했어요. 말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들어가면서 그냥 뭐 해도 안 해도 그 별거 없는 거네. 좀 더 나아보려고 말을 안 했던 거죠. 쉽게 말하면. 근데 너무 내가 내 자신이 위선자 같은 거예요. 좀 더 허물을 안 하려고 말을 안 했었어요. 근데 그래도 저래도 그냥 하나님 내 쓰실 만큼 쓰시는 거다 싶으니까. 그리고 말도 생각 안 나면 못하게 하시는 거니까 뭐. 필요하면 또 입을 열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이 생명의 주인이 주님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겼다는 건 너무 확실해. 내 주제가 정말 뭐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분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대신 죗값을 다 치러주시고 나한테 오셨다는 이 놀라운 진리는 정말 감사한 일이야. 정말 감사해. 그 외에 내가 뭘 더 바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외에 뭘 더 바래?
먹고 사는 것도 먹고 사는 거지만요. 자존심이라는 거 있잖아요. 자기 자존심. 근데 내가 자존심을 내려놓으니까요. 뭘 더 말해. 그러나 자존심이 없을까요? 매일 있죠. 매일 있지만 매일 긍휼을 입는 거죠. 매일 자존심 세우다가 또 넘어지고 자존심 세우다가 또 넘어지고. 야, 이게 매일매일 진짜 변덕이 진짜 죽을 듯 한다고. 매일매일 섰다 넘어졌다 해도 이걸 꾸준히 받아주시는 분은 정말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있구나. 그냥 나의 존재에 대해서는 그냥 내려놓고 계시구나. 뭐 기대할 것도 없으시네, 그분. 기대에 못 미칠까봐 발버둥칠 게 없더라고요. 어차피 그분이 하셔야 되는 거니까. 남자분들이 특별히 기대에 못 미칠까봐, 아내의 기대에 못 미칠까봐, 아빠로서의 기대에 못 미칠까봐 이런 거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걸 내려놓으셔야 진짜 아빠가 되시는 것이에요. 애들도 웃어요. 아빠가 좀 이렇게 좀 하면 우리 아빠 웃겨. 속으로 다 그래. 애들 다 알아. 애들도 다 알아요. 아빠가 딱 이렇게 힘잡고 딱 이렇게 어떻게 하면 또 아빠 왜 이러실까 그렇게. 애들 속으로 알면서도 그냥 웃는 거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애들이. 애들이 다 알아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 긍휼을 입은 자로서 여러분들이 내려놓고 그래 뭐 주님이 다 하시는 마당에서 내가 그리고 아주 허심탄회하게 인간미 있게 그렇게 하시면 아 우리 아빠 쿨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언제 어디서라도 주님 앞에서 우리는 존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긍휼. 유다서를 한번 보세요. 유다서 21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0절부터 시작. 예, 늘 긍휼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긍휼을 기다리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늘 긍휼을 입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이상한 짓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있는 말씀대로 여러 가지 악한 짓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정욕대로 행하는 자,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아첨하는 자, 당짓는 자, 육에 속한 자, 성령을 해방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긍휼을 입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그 긍휼을 입기를 소원하지 않을 때 여러 가지 악한 일, 원망하고 불만하고 아첨하고 자기 자랑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당짓는 일을 하게 되고 정욕대로 일을 하게 되고 악한 짓을 자꾸 하게 되는 원하지 않지만 하게 되는 거예요. 긍휼을 입지 않고서는. 다시 말하면 예수의 피라는 그 피 흘림의 그 공로를 의지하는 그 긍휼을 입지 않고는 우리는 이 몸에서 나올 게 그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빨리 돼요. 저절로 겸손하려고 하는데도 자꾸만 뭐가 나온다는 거죠. 예. 육이 하는 일이, 우리 육체가 하는 일이 그거거든요. 우리 육체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첨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우리 육체이기 때문에 누구도 피할 길이 없어요. 정말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이죠. 이런 거를 안 하려고 이제 말을 안 하고 꼭 있었던 거죠. 이런 거를 안 하려고. 저도 그냥 긍휼을 입는 것이 훨씬 더 자유하구나. 긍휼을 입는 거. 하나님의 긍휼이 내 안에 와 있어서 계속 나를 풀어내주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아무것도 없다는 것도 알려주고 내가 가진 지식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써주시면 무용지물이라는 것도 알려주시고 꾸준히 이것을 하다 보니까 주부님의 긍휼밖에 없구나. 여러분이 이 긍휼을 믿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돼요. 그 자리가 바로 긍휼을 입는 자리가 겸손한 자리이기 때문에 존귀와 영광을 입게 되는 것이에요. 긍휼을 입지 않고 자꾸 내가 나를 세워보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거나 자기가 좀 더 있어 보이고 세워 보이고 뭔가 해보려고 여러 가지를 갖춰보려고 애를 쓰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정신적인 병이 들게 되고 육체적인 병도 들게 되고요. 힘들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다는 것은 가장 편안하게 사는 거죠. 내가 주는 평안은 사람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그게 평안이에요. 긍휼의 의미를 배워라. 마태복음 9장에 긍휼의 의미를 배워라. 이거구나. 살아갈수록 그냥 계속 긍휼을 배우는 거죠. 또 하나님 또 불쌍히 여기시고. 그러니까 내가 이미 긍휼을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아까 로마서 11장 말씀대로 내가 긍휼을 입을 수 있는 사람으로 택함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여러분 긍휼을 입는 사람들 중에 뽑혔다고 생각하세요? 예. 나는 긍휼 안 입어도 되는데, 괜찮은데. 난 살짝 가리면 되는 거야. 말 안 하고 내 손에다 딱 세워놓고 있으면 돼. 세우는 것도 보이거든요, 사실은. 다 보이죠. 서로가 서로를 볼 수 있어요. 그냥 내려놓으면 된다는 거죠. 부족한 그대로, 무지한 그대로, 무능한 그대로 내려놓으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내세울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뭘 모르시겠어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그냥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긍휼을 잊기만 하면 되는 거죠. 예. 정말 아이들은 특별한 긍휼을 입으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긍휼이 입혀지잖아요. 애들이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내 존재가 어떻게 보일까? 여러분들 우리 땅에서 이렇게 개미가 막 움직일 때 보면요, 아무것도 발로 한번 쓱 밀어보면 그만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얼마든지 쓱 밀어줄 수 있는 분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내 자녀를 잘 기르고 싶다고 애를 써도 마음대로 커주는 것도 아니고, 시대가 같이 움직이고 있고 시간이 같이 움직이고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을 입혀주세요. 제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긍휼을 입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느낌적으로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 예. 그러나 그것이 지혜라는 것, 능력이라는 것이, 그게 능력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내 존재가 얼마나 초라할까. 계산이라는 것은 인간들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이 떨어지면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잖아요. 맹물 갖다 놓고 갖다가 먹어라 이렇게 뭐 포도주 되는 거죠. 잔치집에는 술이 포도주가 필요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시냐 안 가시냐 그것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시면 같이 가면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 다른 계산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면은 움직이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런 거잖아요. 그냥 주님과 동행하면 되는 거죠.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주님과 같이 가면 되는 것이에요. 말이 필요 없어요. 따지고 원인과 결과를 따지고 뭐 분석해보고 할 게 없어. 하나님 그냥 얼마든지 뒤집었다 째꼈다 그냥 하시면서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따라갈 때, 잔소리하지 않고 따라갈 때 그게 순종이에요. 근데 그게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 돼요. 안 될 것 같아도 우리가 기도할 때 뭐가 되거든요. 이거 기도하면 진짜 이거 되네. 기도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가 나오는 것이라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 자체가 믿음이에요. 지극히 작은 일에 대해서 기도를 해보세요. 한번. 마음이 아주 편안해져요. 그럴 때. 그런 거는 뭔가 거래가 필요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것을 생각하면 사업이 잘 된다면 여러 가지가 우리가 많은 정보가 와서 있잖아요. 사업을 잘 되기 위한 여건 이거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가 힘들어. 그러나 작은 일에서 잠깐 체험을 싸우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머리카락 빠지는 거, 살 빠지는 거, 밥 먹는 거, 예. 옷 입는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 오늘 뭐 입을지 잘 모르겠거든요. 감이 안 오거든요. 좀 어떤 걸 입을 신경 좀 써주세요. 작은 일에 그냥 돈 드는 일 아닌 거에 대해서 한번 해보세요. 돈 드는 것은 잠깐만 계산이 되실 테니까 돈 안 드는 일에. 작은 일에 잠깐만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세요. 함께 하세요. 잠깐만 같이 움직이세요.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질 때 여러분 안에 거하심이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거하게 하옵시고 그러잖아요. 여기 거하면은 마귀가 역사를 못해요. 여기다 거하면. 근데 여러분 머리 뺑뺑뺑뺑 돌리면 마귀가 그냥 여러 마귀가 다 들어와요. 여기 거하실 때 마귀가 못 들어와요. 근심과 염려가 있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그 냄새를 맡고 들어와요.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할 때 그 근심의 냄새, 염려의 냄새를 맡고 들어와요, 마귀가. 그렇지, 네가 왕이지. 그래, 잘했어. 네가 왕이야. 그러니까 네가 안 되지. 안 돼, 너는. 그러니까 수법을 써봐 한번. 이렇게 쏘삭 한다는 거죠. 그게 마귀예요, 여러분. 장기 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저거 작은 일에부터 잠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실 때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기뻐하세요. 야채 가게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문을 닫고 야채 가게 가서 이제 차에다 집었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이게 뭐지? 차키가 없는 거야, 차키가. 어머, 차키, 빨리 가야 돼. 어떻게 하면 차키가 없는 거야, 차키가. 한 7일 동안은 성령님을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으니까 어디 떨어졌을 거야, 라든가, 막 가방 뒤져본다든가, 막 이걸 했다는 거죠. 환경적으로 잊어버렸으니까. 가면서 이게 아니지. 성령님께 부탁을 해야지. 성령님은 다 아시니까. 성령님 어디 알아주세요, 알아주세요. 여기. 참, 그렇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가능한 빨리빨리 내가 해보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님께 얼른 굴복을 하실 때 하나님은 이거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런 것 같아 싶었어요. 제가. 순간순간 기도할. 순간순간.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하나님 길이시잖아요. 하나님 생명이시잖아요. 움직이시잖아요.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분이잖아요. 가장 정확하게 가장 아주 타당성 있게 이 모든 일을 이끄시는 분이잖아요. 주님. 해주세요. 주님. 주님이 왕이세요. 주님이 왕이세요. 이거죠. 그럼 평상시 때 주님을 머리로 삼으셔야 돼요. 언제라도 주님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공부할 때도 생각나게 하셔야죠. 하나님 공부하는 거 딱딱 시험 볼 거면 딱딱 갖다 여기서 입력해 주세요. 너무 용량 많으면 복잡해지니까. 컴퓨터도 보니까 너무 용량이 많으면 버벅거리고 잘 안 들어간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딱딱 필요한 것만 머릿속에 딱딱 입력되게 해주세요. 시험 날 거만. 저는 그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사실은요. 하나님 시험 볼 거, 시험 문제 날 거를 하나님 시험 문제 거기 다 아시잖아요. 시험 문제 내는 사람 여기 머릿속 다 보시고 계잖아요. 시험 문제 출제위원들 여기 다 보시고 있으니까 이 문제 쓸 때 컨디션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정확한 답을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걸 정확하게 여기 집어넣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다 보면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느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재지 마시고요. 그냥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니까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신 것이에요. 아, 언제라도 부르시면 되는 거구나. 작은 일에도 불러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얼마나 지금 여러분이 스스로 사시는 게 얼마나 많아요.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선택하는 게 얼마나 많으세요. 주인 그분은 주인이라고 하시면서 자꾸 큰일 중에서 얼마나 여러분이 주인 되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작은 일에도 시간에도 그렇고 아주 소소한 것들에서 다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뭐 큰 거 이런 것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줄 아는데 전체가 삶이 하나님 것이라고 믿으신다면 작은 일에부터 하나님께 의탁을 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될까요? 나 모르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믿고 살 때 진정한 그 참 주인으로서 그분은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실 것이에요. 언제라도 이렇게 우리 안에 힘든 일이 있어서 몰핀이 있기 때문에 몰핀이 있어서 힘들지 않다. 남들이 보기에는 힘들어도 별로 힘들지 않도록 몰핀 작용을 해주신다는 거죠. 우리 안에. 생각할수록 감사한 것 같아요. 아,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사랑을 하시나 그분은. 이건 분명히 힘들 때인데도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이신지라 몰핀 작용을 해서 그렇게 힘들지 않도록 또 이렇게 넘어가게 하시고 또 넘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기도를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영광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제일 최고 윗자리이시잖아요. 하나님. 그럼 그 하나님이 나한테 있다면 나도 그 자리에 같이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여러분. 예? 예수님은 제일 위에 자리에 계신 분이잖아요. 어디서나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이나 최고의 영광의 자리가 그분이시잖아요. 여러분이 늘 그분과 같이 살 때 영광의 자리로 앉게 되시는 거예요. 영광의 자리는 앉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고 이 나머지는 다 내 마음대로 사시면 그건 안 되지. 내 몸에서 얼마나 마귀의 에너지, 세상적인 에너지가 얼마나 나가서 끌려다닐 텐데요. 세상적인 에너지 일로 끌려갔다 저리 끌려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일부터 계속 채우세요. 100% 중에서 계속 채우셔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그럴 때 그분의 영광과 내가 같이 그 자리에 같이 있게 되는 거지. 나머지는 다 내 마음대로 하고 영광의 자리만 뻥 올라가게 해달라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늘 작은 일에도 주님과 함께 하시고 그분의 자리는 영광의 자리. 하나님 나라 우리 가야 되는 거니까. 언제라도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초점이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간다고 막연하게 그림을 그려놓으면 이 속에서는 다른 그림이 또 하나가 있거든요. 세상적인 그림. 세상에서 잘 되고 싶은 그림이 있잖아요. 너무 좋아 저거. 이렇게 사진 딱 찍어놓고 그것을 향해서 나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수시로 내 몸하고 싸우시기 위해서도 수시로 기도하셔야 돼요. 작은 일에도 수시로 기도를 하셔서 그분과 교통교제가 돼야만 채워지는 것이에요. 늘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시면서 나는 안 되니까 하나님 해주세요. 나는 안 되니까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길 자와 긍휼히 여길 자를 강팍하게 여길 자가 있는데 여기서 불쌍하다는 것은 내면적으로 정말 너는 안 돼.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깊이 더 신경을 써줍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객관성이 있는 긍휼이 아니라 저를 정말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정말 안 되거든요. 하나님. 도저히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할 만큼 불쌍히 여김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존감이라든가 여러분의 위치가 정말 불쌍히 여길 만한 사람이라고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이 정도는 그렇게 보통,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야 돼. 내가 정말 불쌍히 여김을 받을 사람인가? 난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왜 이렇게 안 되지? 나는 정말 안 되는 것 같아. 왜 이렇게 안 되지? 정말 왜 이렇게 안 되지? 이렇게 탄식할 만한 그 안타까움이 있을 때 하나님 제가 정말 안 됩니다. 절 좀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그런 안타까움의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고 있고 수시로 그럴 때 수시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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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지는 것이에요. 저가 그랬어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 너무 무서워. 시집살이가. 이거 어떡하지. 그냥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정말 못하겠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완전 잡히더라고요. 막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러니까 정말 길을 기억을 못했어요. 저는요. 완전 잡혀갖고요. 왜 잡혔어요? 도저히 내가 안 되기 때문에 잡힐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애들 셋하고 어떻게 전 진짜 안 돼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 애기들 어떻게 해요? 뭐 이런 걸로 간절하다 보니까 주님이 제 안에 그냥 확 들어가 계시니까 보이는 게 없어요. 어떤 것도 안 보였어요.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친구들 만나러 뭐 다녀본 적도 없어요. 친척집에 다녀본 적도 없어요. 내가 너무 급하니까. 너무 애들하고 나랑 급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생각이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요. 내 이 안타까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간절히 매달릴 때 제가 잡히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 주변 것을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그것이 바로 영생이었어요. 영생. 이게 영생이로구나. 그러다 보니까 그래 천국 가는 것밖에 없어. 이것밖에 없어. 어떤 것도 없어. 난 우리 애들하고 천국 가야 돼. 내가 영생을 얻어야 돼. 우리 애들한테 영생을 줘야 돼.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무것도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가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쌍히 여기신 거죠. 저를 진짜로. 객관적인 긍휼이 아니라 저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정말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 도저히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면에서 안 되는 게 무엇인지 정말 심각하게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 떠올리셔야 돼요. 나는 왜 안 되지? 나는 왜 안 되지? 잠이 안 오죠. 잠이 안 오죠. 하나님 왜 안 되죠? 화가 날 힘도 없는 거예요. 자지러져 갖고. 도와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그렇게 할 때 진실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진실이 되더라고요. 진실이. 그래 진실이에요. 주님과 함께 하는데 진실이에요. 우리 오늘도 이렇게 가든닝 앞에 했었어요. 한 5명이 했는데 누가 리더일까요? 나이 먹은 사람이 리더일까요? 누가 리더일까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내 일처럼 하는 사람이 리더야. 내 일처럼 하는 사람이. 왜? 진실하기 때문에. 진실하기 때문에요. 흑 하나를 파도 진실하기 때문에 그 진실이 리더예요. 리더십이에요. 진실이 리더십이에요.
입으로만 어쩌고저쩌고 해야 소용없어요. 저도 항상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매달리지?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믿지? 몇십 년 다녔는데 왜 예수를 안 믿고 지금 허공에 뜬 신앙생활을 왜 하는 거지? 전 그게 참 안타까워. 어떻게 이분들이 예수를 똑바로 믿으시지? 정말 예수님을, 말씀을 정말 여기다 모시지, 말씀을 모시지 않고서는 여러분 진실할 수가 없거든요. 착함과 진실과 의로운 것이 말씀이에요. 말씀이 들어가면 진실해져요. 말씀이 들어가면 의로워져요. 말씀이 들어가면 착해져요. 근데 아무것도 없잖아. 말씀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잖아. 아직도 이분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불쌍히 여김을 받을 사람인 걸 모르나 보다. 나는 정말 불쌍히 여김을 받을 사람하고 알아. 도저히 안 됐었는데. 난 내 아이들하고 도저히 안 됐었는데. 좋은 환경을 줄 수가 없었어요. 내가 살았던, 내가 어릴 때 가졌던 그 환경처럼 난 좋은 환경을 줄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내가 부족했어요. 어떡하지? 그래서 매달릴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이렇게 막 살게 되면 우리 아이들 바보 취급받고 천대받고 우습게 받을 텐데. 저는 어릴 때 많이 봤어요. 학교 가보면은 나는 뭐 이렇게 조금 대접을 받고 있잖아요, 어릴 때. 신용을 받고 뭐 이렇게 했는데 다른 애들 보면 좀 이렇게 천덕군이야. 선생님들이 좀 우습게 보는 것 같아서 쟤들 너무 슬프겠다. 쟤들 너무 아프겠다. 얼마나 속 쓰릴까. 근데 우리 애들이 그렇게 받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간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얘네들이 그런 대접 안 받지? 어떻게 귀중히 여김을 받지? 어떻게 은총을 받지? 어떻게 이 아이들이 사람 대접을 받지? 그러기 위해서 간절했어요. 뭐 이거 필요가 없었어요. 어떤 것도. 내 아이들이 은총을 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지 하는 것이 내가 죽는 방법이었어요. 내가 예수하는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가요? 여러분 아이들이 정말 귀중히 은총을 받기를 원하시거든. 여러분 매달리세요. 죽으세요. 뭘 그렇게 되게 당당하고 자존을 세우면서 어떻게 자녀들이 그렇게 되길 바라세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저렇게 안 깨질까? 정말 아이들도 안 사랑하나 보지. 속이 얼마나 강팍하길래 저렇게 아이들도 안 사랑하나 보지 저렇게 버티고 있지? 그렇게 생각이 참 들어요. 그래서 막 까고 싶어요, 사실은요. 야, 뭐 그러고 갖고 애들 사랑한다고 뭘 까보니 정신 똑바로 차려라. 애들 지금 어떤지 아니? 이렇게 간절히 매달리세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긍휼을 잊게 돼요. 도저히 나로서는 안 돼. 나는 피조물이야. 도무지 안 돼. 간절히 매달리세요. 하나님 긍휼을 잊기를 소원하세요. 여러분의 사정과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이유되지 마시고요. 하나님, 그분은 창조주예요. 그분은 하늘에 속하신 분이에요. 우린 땅에 속한 사람이에요. 우린 죄밖에 나올 게 없어요. 간절히 매달리세요. 그냥 여러분 존재 자체, 저 존재 자체, 저울질 하지 마시고요. 그냥 우리 존재 자체는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피조물이죠. 그렇죠?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리시고 불쌍히 여김을 구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어떤 지혜예요? 귀중히 여김과 은총을 받는 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는 것만큼 저도 깜짝깜짝 하면서 더 죽어야 돼. 확실하게 더 죽어야 돼. 저도 뭐 수시로 까불지 말고 죽자. 그것이 내 자녀들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여러분, 뭘로 귀중히 여김과 은총을 사겠어요? 돈 주고 못 사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심령이 깨지는 것만큼, 긍휼을 구하는 것만큼 거기다가 부으세요. 저도 수시로 매달려요. 하나님, 저를 죽이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죄인이에요. 우리 육체 자체가 죄가 일하는 육체예요. 선교사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다 자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애틋한 마음이 있어요. 이 애틋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애틋한 마음을 나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제가 애틋한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에게 애틋한 걸 전할 수가 없어요. 누구보다도 가슴에 뜨겁게 제가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나눌 수가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저희 교회는 교회는 자녀를 위한 교회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서 더 확실하게 하나님 많이 쏟아 부으세요. 그렇게 강력하게 저를 더 다루시고요. 그렇게
그 부분에서 다루시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안 됐구나.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제가 안 되는 거 아시죠? 제가 안 되는 거 아시죠? 주님 더 잘하시잖아요. 매달릴 때 하나님 은혜를 입히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어느 순간도 하나님의 긍휼 외에는 아무것도 하나님 그 긍휼을 입을 선택을 받았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이 시간도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진실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뼛속에서부터 알게 하시사 하나님 주의 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피의 말씀이, 부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사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신지, 세상은 어떻게 우리를 대적하고 미혹하는지 하나님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성령님은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 하셨사오니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모릅니다. 주님, 날마다 배우고 날마다 모릅니다. 배워도 모르고 배워도 모르고 측량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측량할 수 없어서 날마다 배운데도 날마다 모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풍성함으로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당신께 사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모의 손을 바라보는 하나처럼 아침이 밝아오길 바라는 청지기처럼 주님을 바랍니다. 우리의 간구함을 주님 보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잊길 원함을 보시고 부어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늘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나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